우리 시간에는 2017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2016년도가 토요일로 끝나고 부활의 날인 주일이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제 경험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데 있긴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평소 때보다 30분을 단축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단축하려고 하니까 또 메시지가 너무 또 적은 것 같기도 하고, 12시가 딱 되기까지 지금 딱 10분 남았거든요. 10분에 설교를 마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들통이 날까봐 절대 얘기 못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짧고 굵게 하고 내일 주일 낮 예배 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려니까 다 생략하고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너무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너무 실망을 한 나머지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청년이 옆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당신이 지금 모른단 말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들을 행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만한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를 했는데 그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고 보니까 여자들이 가서 그 무덤에 갔는데 여자들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살펴봤는데 진짜 빈 무덤만 있고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25절 읽은 말이 그 말입니다. 25절 봅니다. 25, 26, 27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예언됐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처음부터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후손을 낳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자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얘기하다가 6월절에 그 어린 양도 얘기했을 것이 다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 해가 저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가 평소 때 걸어가던 길이었는지 이제 여관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일 가려고 요한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청년은 계속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위험한데 같이 들어가서 유하십시다 하고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들어가니까 이제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청년이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서 주는 순간을 딱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봤던 것이 오버랩이 착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 들녘에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주시던 그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된 거죠. 저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 순간 예수님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32절에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을 또 우리의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지 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가? 이 이유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했던 소식은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믿을 법한 사실이 아니었는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이 주기부터 중요합니다.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알고 언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주냐면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신사도 빈야전도에 가면 막 쓰러져요. 12번을 쓰러져도 절대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표적 갖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일찌감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마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 글로바라는 이 두 사람이 하나 글로바인데 그 아버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죽자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이 부족했고 표적만을 중요하게 해서 표적과 그분이 하는 말만을 중요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죽고 갑자기 사라져버리자 그냥 멍한 상태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정확히 공부하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날이 올 거라는 것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분의 부활을 나중에 발견하게 그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려면 어떤 체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사상부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답니다. 또 어떤 예언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알았답니다. 또 어떤 병을 치료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12번, 20번, 30번을 해봐도 결국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정확히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허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응답을 하고 체험을 하고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해봤자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정확히 되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확실하게 나중에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9절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갈 때도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있었고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가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경험했던 그것만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거 있나? 이거 뭐 있나 보다 이렇게가 쫓아다 않아서는 결국에 다 실망하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응답이 없거나 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무리 전 세계 아무리 중요한 말을 선포하는 동탄 명성교회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갑니다. 표적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언이나 은사 갖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 표적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건 하나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물고기 뱃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핵심인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그때 그 감람산에 모여있던 자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그 500의 형제가 다 남아서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만 남았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이나 치유는 귀신들도 해요. 귀신들도 합니다. 타 종교에서도요,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 응답하는 거겠지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은사나 치유 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마련하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기록된 이 말씀을 정확히 공부를 하고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붙잡지 않은 한 우리는 금세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를 보고 표정만 보고 내 말과 내 일에 대해서 네가 경험해서 결국 이게 실망하는데 내 말씀을 내가 했던 말을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 예언의 말씀 너희 정확히 배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을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어요. 이미 모세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씀하는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나와서도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했나? 언제 목사님이 하셨나? 전혀 생각지 않고 흘려버린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어떤 표적 중심의, 은사 중심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없는 순간에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017년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그 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자.
이것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겠죠. 먼저 배워야 되겠죠. 내가 배우고 지켜야 되겠죠. 그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가르칠 수 없다면 아직 덜 배운 것입니다. 덜 배운 거예요. 내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정확히 배워야 돼요. 그 배운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면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이겨고 고난을 이겨내서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붙잡게 되면 환난 폭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 지금은 기다릴 때야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봐야 진짜 신앙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냐고 표적 중심으로 가다가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오래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 복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 그리고 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를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뭘 달라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달라고 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 마귀가 다시 역사해버릴 거니까. 내가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씻어낸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인데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또 달라 해서 응답을 얻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은 마귀가 다시 뺏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회개하고 전도하자는 것이죠. 회개하고 능력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사도 빛나도 회개합니까? 부르짖어 회개합니까? 눈물로 통곡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체험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표적 중심에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표적 따라가지 마세요. 표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겁지 않아야 되냐 간증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내면에서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막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요 결단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 사람이 제대로 지금 믿음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상태에서 기도응답이 되어야 이것도 진짜고 요 상태에서 체험도 해야 이것이 진짜 체험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사상두각이라는 것이죠. 2017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제대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바탕 위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그 눈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2017년도 여러분이 말씀 위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위에 서게 되는 어느 날 예수님을 또렷이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라짐을 동시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참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가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을 바라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신앙이 흔들렸고 그리고 외로웠던 것은 그 말씀이 속에 없었기 때문인 줄 몰랐고 죄를 회개치 아니함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배우고 익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천국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귀신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정황무관 이 성경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2017년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위에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